주의 계집종이오니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둘레라고 둘레. 우리 홈페이지 목사 칼럼에도 나와 있어요. 둘레라고 그러는데 둘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종이다.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종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라헬이라는 그 야곱의 부인이 있는데 그 몸종이 빌하라는 그 몸종이 있죠. 또 레아라는 그 야곱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몸종이 실바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다 낳고 또 그들이 12지파에 합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이 둘레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걸 말합니다. 몸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계집종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사용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도 없고 주님이 쓰신다면 내 테러라도 주님 쓰세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오늘 아침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한 주 동안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된다. 그 근거로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심은 것도 없이 거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줘서 살았고 불순종하면 다 죽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신앙은 어거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렵냐? 생활이 어려워요. 그 신앙에 따른 그 생활이 어려운 것이지 신앙이 뭐가 어려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신앙에 따른 생활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도의 6대 의무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11조부터 성수주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하려면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하나 책을 만드는 거 있었죠. 그와 같이 또 많은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제본해가지고 그걸 놓고 공부를 해야 그래도 내가 나중에라도 그걸 보고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사모님 오탈자 좀 보라고 그러고 이제 보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것도 또 있으니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아직 우리가 이제 여기 성도들이 센터에 선생들이 거짓 달아서 별도로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별도로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 따로 있어서 주일학교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각 계층별로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금요일이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몰라요. 너무 신앙에 대해서 너무 몰라. 아주 몰라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정오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다 모이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책이 나오는 대로 그것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실상으로 내 영혼이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노아라는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죽을 때 그는 온 가족을 구원한 자예요. 두 부부가 합심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말에 따라서 구원을 얻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남편이 그렇게 하다 가면 여보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인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부부가 이렇게 가져가면 자녀들이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또 옳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노아의 가정이 그랬어요. 온 가정이 다 믿음에 가져가지고 배를 짓는데 그 한 100여 년 동안을 참으로 조금도 어림없이 짓고 구원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요 참으로 첨단을 걷고 있죠. 아주 대단한 그런 상태예요.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개성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만드는 사람이 그 인간이 첫째 날 만드는 빛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 태양빛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도 만들고 좀 그러고 있죠. 그러나 그건 피조된 빛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빛은 영광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셔요. 그래서 말씀과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믿음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 얻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자꾸 마귀가 찝쩍거리는 것에 내가 지금 포섭돼서 끌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짜증만 나고 괜시리 내가 교회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음을 얻으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침에도 얘기하듯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어렵지, 믿음 생활이 어렵지, 믿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도와주고 믿음의 위로를 받고 믿음의 능력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위로 못 받는다? 참으로 다시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위로를 못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못한다면 그 사람 아직 신앙적으로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함께 해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게 참 주의 은혜다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건 뭔가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방하는 것을 누군가도 내가 알아야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그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믿는 건데 그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 발들여 놨다고 이 생각해서는 안 되죠. 편안해야 돼요. 기도 오늘 못했으면 내일부터 하면 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벌 받지? 이게 신앙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오늘까지 기도 못했으면 내일부터 하면 돼. 오늘까지 말씀을 못 읽었으면 내일부터 읽으면 되고 지금부터 읽으면 돼요. 전도를 지금 못했으면 지금 전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지. 이거 전도 안 해서 내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무것도 먹지도 말라고 사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날은요 먹는 날이에요. 먹고 쉬어야 돼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식일날은 주님이 하나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자기도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나 주일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일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일하려면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일하려면 뭐 사야 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일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거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영혼이 내 영혼이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날이지, 그걸 모르고서 그냥 애를 먹으면 안 돼요. 일을 하기는 하되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그래 7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범하고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8일은 이게 주일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제8일 날은 주일이,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이 또 안식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제 9째 되는 날, 이 날이 또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 다음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안을 못 얻었습니까?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성전이 회파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음에 안식일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8일 되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이 8일 되는 주일날, 이날에 일을 열심히 한 자들이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일하지만 주님 언제 안식합니까? 이제 안식이 주일이 일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쉬는 날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인데 그때 우리도 또 같이 쉬는데, 이 주일날 열심히 일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이 주일날 그 제9일자 되는 날 다시 안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번, 내가 얘기 못 알아들으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7일의 과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읽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일날이 지금 우리가 쉬는 날, 이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런데 제9일날 그날이 추가로도 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성수주일 할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해야만이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 그냥 적당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일한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날에 일하지 않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하나의 서로가 사은품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분량이다 그 소리죠.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딸이 다르고 아들이 다르듯이 다 자기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각자에게 다 안 맞는 자기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이 다 있어서 거기서 사는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불공평해요. 아니 죽기 한 10분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죽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나 똑같다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바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죠. 지옥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옥 안 가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네가 8일날 되는 오늘 이 주일날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아서 주께서 우리를 각자의 신앙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사람 네피림을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한번 이거 찾아봐서 영어로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녀를 구분했던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수예요. 댐이라는 복수체로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 창조했는데 그때는 짐승하고 똑같이 암수 그러니까 자웅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웅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른 성경에는 맨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피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웅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는 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줬는데 그 선악과 계명이에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는 네 임으로 다 먹어. 실과는 임의 네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네 임으로 먹지 말라.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또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어서 이제 말았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영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그 영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 죽은 상태로 영원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주님께서 화양검으로 다 가로막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근본 갈던 토지 세상으로 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번 자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조는 다 외워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이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5절에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뭔 소리냐? 첫사람 아담은, 우리는 다 아담이에요. 아담 후손이니까. 아담은 산영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영이에요.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살기만 해. 누가 줘야?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영이에요. 이 근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냥 살기만 해. 이거 산영이라고 그래요. 산영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다른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인 우리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들어올 때만 영이 살아나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은 산영, 사는 영이신 둘째 아담, 하나님만 스스로 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려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살려주는 영을 보내야 되겠다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가 때가 차서 그동안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했다가 때가 차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근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엄청난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왔지만 수천 년을 흘러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죽임을 당했나 몰라요. 40년 동안에 그 60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엄청난 인원이 죽은 거예요. 왜? 불순종함으로.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감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시 아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항상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바로 찾아서 바로 징계시키고 찾아서 바로 징계시켰어요. 그럴 때 아니 사람 죽였다고 이방 민족 누가 죽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시합니다. 하나님의 빛동자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감시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감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무슨 짓을 해도 그 내비둬요. 왜? 그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써요. 죽건 말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 아래서 잘못하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시해요.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놈새끼 두루들 맞든 뭔 상관이 있어요? 담배를 피든 밤새도록 잠자고 두루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자기 새끼는 그렇지 않아요. 기서가 저놈이 10시 기도하러 안 와. 그래서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고 했대야? 그랬더니 저놈이 날마다 10시 넘어서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너 10시까지 안 들으면 안 돼. 그래 꼼짝 못하고 10시 기도 못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뭐를 감시하고 내 새끼 아니면 뭐를 감시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늦게 들어오고 어머니하고 돌아다니니까 감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감시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니까 말 안 들으니까. 왜? 내 새끼가 딴 데로 가까워졌어. 그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넘기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하나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하고 덤벼드는 자는 나 당신 감시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당신 감시 안 받아. 이게 하나님의 감시에 어긋장 노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시가 어떤 것을 감시하냐? 구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감시를 했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 안 하면 징벌을 했어요. 육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뭘로 나타났냐? 진리로 나타났어요. 진리는 육체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혼을 감시한다고. 구약의 율법은 육체를 감시하고 육체에 복을 주고 징계를 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지금 신약시대의 진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을 감시합니다. 영혼이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뭘로 감시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시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감시받기 싫으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뭘 해요? 순종해서 이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우리는 지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할 줄 그 마음이 안 나타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안 가게 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저들은 몰라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대전에 와서 살아요. 서울에 빌딩 하나 있으면 100억씩 200억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1000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던 거예요. 그 대전에 지금 내려왔어요. 카드 하나만 갖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사월세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깔보고 또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돈도 안 벌고 펑펑거리고 놀기만 하고 사냐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야, 나는 인마 1000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 너 그거 뭐 몇 억짜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천국 갈 사람이요.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는 조금 있으면 거기 가. 여기 이건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아니 1000억 가지고 있는 사가 여기 와서 좀 굶으면 좀 어때요? 얼마든지 내가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와서 있는 건데 이런 마음이 우리는 항상 있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가 있어야 2000년 전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2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시간을 초월해요. 장소도 초월합니다. 꿈과 같아요.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처녀예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처녀라고 그래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제 성령이 너를 덮으면 내가 잉태하리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에게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나는 하나님의 몸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순간에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잉태한 걸 누가 알아요? 청혼한 지금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천사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데 얼마나 무섭고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배가 부를 텐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절을 보셔봐요. 자, 어디를 본 거니? 39절에 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지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매 하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난 바로 다음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고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엘리사벳도 애를 낳지 못했는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 일할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잉태하게 만들어 줘서 지금 잉태했어요. 그 전 것을 읽어보면 잉태했어요. 지금 배가 불렀거든요. 6개월 전에 딱 있으니까 지금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아니,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라도. 친척이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고 들어갈 때에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잉태한 걸 얘기해 주는, 거기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지금 금방 천사하고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에 갔더니 엘리사벳 속에 있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잉태한 사실을 엄마한테 알려줘가지고 엄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모친이, 그래, 거기 있잖아요.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주의 모친이 누구요? 예수님의 모친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지금까지는 모친이 아니었었어. 근데 임신 이제 잉태하고 나서는 이제 모친이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푸실 없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그 밤에 천사하고 단둘이 꿈에 지금 나타났던 그 사건이 어찌하여 지금 6개월 된 이 침례 요한이 그걸 알고서 엄마한테 얘기해, 성령으로 인해서 내 모친이라고 그리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그리고 잉태한 자가 네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래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1장 7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거기 또 예언을 또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도요, 순종하는 자녀가 그놈이 낫지, 공부 잘하고 지가 돈 좀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낫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내 손발이 될 때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필요한 거죠. 손발이 돼줘야 돼. 늙으면 이 필요한 손발이, 나는 손발이 이제 두터워지고 어려워지니까
대신 손발이 될 자가 손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손발이 되지는 주지 않고 멀찌감치서 전화만 시기를 하고 말로는 뭐 어머니 엄마 어쩌고 찾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가 지금 아파서 병에 누워 있어서 지금 거동을 불편해요. 그런데 딸내집 가 있어요. 그럼 아들이 당연히 데려다가 모시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로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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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당장에 나를 손발이 대줄 자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전부터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은 나라 것이고 공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거라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딸 그거 여러분 저기 할 거 없어. 그거 내 거 아니요. 그거 나라 거고 그거 남편 거고 나하고는 관계 없어요. 천천해도 그래도 순종하고 내 말 잘 듣는 거 그게 진짜라니까.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젊은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내 손발이 되어주는 자가 내가 필요하지 손발이 되어주지 않는 자 별 필요 없어요. 나도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식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뭐 핸드폰 이런 거 조금 잘못하지 나머지는 다 잘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손발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 내가 더 잘하는데 뭘 아직은 더 잘해.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것에 손발이 되어줘. 그게 이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순종을 잘해야 돼. 일을 시켜도 감사함으로 하고 참으로 더 도와줄 거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건성으로 빨리 하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다시는 그걸 안 시키거든요. 내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해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필요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계집종입니다 하고 말씀하듯이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복을 받고 이쁨을 받고 축복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참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순종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